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근데 나라는 편하지 않았죠? 나라는 정신이 없었어요. 강론 들어가기 전에 여담이지만 오늘 강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묵상거리,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아주 유명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백살이라고 하는 천수를 다하고 죽은 장군이고, 또 한 사람은 서울시장으로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6.25 때 나라를 지킨 장군이지만, 영웅 소리를 듣는 장군이었지만, 처음 별 4개를 달았던 장군이었지만은, 일제시대 때는 만주 독립군을 토벌하는 그 토벌대 장교로서 친일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이었죠.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던 친일, 또 6.25 때는 반대로 공산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켰던 또 용맹한 장군,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느냐. 또 한 사람은 재야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서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분이었죠. 그리고 서울시장 긴 10여 년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아무튼 시장으로서의 그 행정력, 이런 것들을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시장을 보는 시선은 지금 청와대에도 5일장 못한다 하는 탄원 거의 한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왜 죽었느냐? 본인의 성추행 때문에
그거 안 밝혀지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끊은 거 아니냐 하면서 파렴치하다. 그리고 그 당한 여자만 지금 제2피해 너 때문에 죽었어 하면서 돌을 맞을 상황이다. 죽은 사람은 폼나게 죽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혈세를 동원해서 5일장을 왜 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극과 극의 소리를 듣고서 지금 영면하고 계신 이 두 분. 우리 인간들의 판단은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합니다. 누구한테 이 소리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한테 그 소리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들의 판단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두 분은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심판을 받고 갈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그 심판과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튼 누군가가 못되게 살았든 잘 살았든 간에 누군가의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태도가 아니겠는가. 비록 내 원수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 그놈 아주 그냥 저 불붙는 지옥불에 아주 그냥 절대 꺼내주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주님 알아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한 게 많을지 모르지만 잘하는 것을 찾으셔서 엄하게 심판주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죽음을 보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시선, 극과 극을 달리는 시선, 영웅이냐 아니면 친일파냐, 좋은 변호사냐 시장이냐 아니면은 성추행에 연루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이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김웅열 신부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소리만 들려야 돼. 그 신부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신 사제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우리들의 죽음이. 여러분 각자가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소리 들어야죠. 엉뚱한 소리 듣고 사람들 헤매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가뜩이나 이것저것 분열이 많은 한국 사회인데 또 갈라졌어. 이것이.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죽음은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틀리면 안 해도 되고, 제 말이.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길바닥 위에 씨를 뿌리고 살았던 사람이냐, 돌밭에 씨를 뿌리고 살았던 사람이냐,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고 살았던 사람이냐, 좋은 땅에 씨 뿌리고 살았던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평가는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좀 믿어요. 예수님은 영성의 대가이시죠. 맞죠?
예수님은 영성의 대가예요. 영성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인성의 대가이세요. 그분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던 분은 없어요. 인성을 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성의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물은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 인성이 중요한 겁니까? 영성이 중요한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 네. 거의가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제가 아니죠.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영성 생활을 합니까? 세례받고 30-40년을 살아도 하느님 앞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도는 이유는 그동안 수도 없이 좋은 강론을 듣고 좋은 피정을 하고 성경책을 수도 없이 읽었어도 뒤돌아보면 하느님 앞에 한 발 갔다가 두 발 뒤로 물러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인성 때문에 그렇다. 인성에 상처가 많을 때는 절대로 영성 생활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성을 가리키기 전에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그 인성을 네 가지로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 지금 니들의 인성이 어느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거라 하고 툭 하고 화두를 던지셨어요. 갖고 있는 인성이 네 종류다. 첫 번째, 인성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 네 번째로는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 자, 이 넷 중에 지금 너희들의 밭은 넷 중에 어느 밭이냐? 어느 밭이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종자가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든지 잘 자라요.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결론만 얘기한다면 늘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오늘 이 복음은 연중 3주 수요일에도 똑같은 복음이 나옵니다. 거기는 마르코 복음이 나오죠. 내용은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일 미사 때, 수요일이니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에는 사람이 밟고 다니고 그리고 그 딱딱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면서 바닥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길바닥,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딱딱한 거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길바닥,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 중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딱딱한 게 길바닥이에요. 두 번째로 딱딱한 게 발바닥이에요. 세 번째로 딱딱한 게 손바닥이고, 제일 말랑말랑한 게 무슨 바닥? 쌔바닥. 딱딱한 거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무서운 거 순서대로 하면 거꾸로 돼요. 제일 무서운 바닥이 무슨 바닥? 혓바닥.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혓바닥, 손바닥, 발바닥, 길바닥이 제일 해를 안 끼쳐요. 해코질 안 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딱딱한 사람이죠. 딱딱한 거, 제일 딱딱한 게 혓바닥보다, 손바닥보다, 발바닥보다 딱딱한 게 길바닥인데, 이런 길바닥 같은 사람들을 영성신학에서는 불감증에 걸려있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의 영적인 병이 있다고 그랬죠? 못 느끼는 병, 영적 불감증. 그 세 가지의 영적 불감증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의 불감증에 걸리면 살아온 나날이 은총 덩어리였는데 은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총인데,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총이라고 그랬죠. 피정 가서 새로운 은총을 찾는 게 아니라 피정 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이번 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엄청난 새로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 강론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만큼 은총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게 은총입니다. 근데 돌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튕겨나가기 때문에 은총이 와도 못 느껴요. 그래서 은총만 찾아 돌아다녀.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살아온 인생, 내 가족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 또 앞으로 전개될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총이죠. 불감증 두 번째 환자는 죄의 불감증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회개에 대한 강론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회개 강론하면은 그 부인은 어떤 줄 압니까? 졸고 있는 남편은 쿡 찔리면서 이 인간아 들어, 네 얘기하잖아. 지금 어디서 졸고 앉았어 이게. 정신 차려, 네 얘기하고 앉았잖아. 뭘 네 얘기야, 내 얘기하고 앉았는데. 항상 남의 잘못은 너무너무 예민하게 끄집어내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의 불감증 환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천국을 가는 발목을 잡는 세 번째 병은 말씀의 불감증.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뜨거워졌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성당문을 여는 순간 말씀 들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이다. 그래서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길바닥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굳어있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 그 굳어있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를 쓰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깨지신 것 같아요? 많이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뭐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돌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길바닥보다 더 강하고 딱딱한 게 돌밭입니다. 돌밭에는 어떤 것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일을 회개하고 개선하는데 돌밭처럼 생긴 마음의 소유자는 분노합니다. 신부님이 하는 저 얘기가 내 얘기인 게 맞아. 근데 괜히 화가 나요. 왜 저런 얘기만 하지? 신부 지는 얼마나 잘났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분노해요. 자기 얘기를 듣고.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떤 말씀도 내려앉질 못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근심에 차 있는 마음이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인성의 상처가 깊을 때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영성으로 나가려면 인성을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인성은 아무런 정리도 못하고 인성 속에는 내가 또렷이 기억하는 의식의 상처도 있지만 기억 안 나는 무의식의 상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무의식의 상처 가운데는 생각이 안 나는 상처 가운데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베고 수도 없이 낙태시키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산부인과 앞을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뱃속에 태아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내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구나.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10달 동안 그런 공포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온 아이의 인성이 절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우리 애는 왜 그렇게 그냥 애가 거칠고 그런지 몰라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보면 거의 10중 8구 태아 때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아이의 이 거칠은 모습은 태아 때 벌써 형성이 된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 폭력성,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애비가 먼저 회개하면 이 아이는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은 우린 기억 못하지만 나이 60, 70, 80이 돼도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어둠을 가지고 마귀가 조종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들, 의식, 무의식, 큰 빙산이 바다 위를 떠다닐 때 위에 보이는 것보다 물 밑에 가려져 있는 것이 수십 배 더 크다고 그러죠. 내가 모르는 상처가 훨씬 더 클 때도 많아요. 이런 인성의 상처가 깊을 때는 절대로 밝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제 서품을 받아 사제로 살아가더라도 어두운 사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도 생활을 수십 년 하더라도 어두운 수녀가 될 수밖에 없고,
비록 그분이 고위 성직자에 올랐다 하더라도 어두운 주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정과 사회와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항상 슬픈 기운이 늘 그 사람을 감쌉니다. 그리고 늘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 그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삶이 갱년기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떠나서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도 마음이 우울한 걸, 슬펐던 걸. 이게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땅에 예수님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것이다. 비싼 땅, 좋은 땅이 되려면 많이 밟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일수록 비쌉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밟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 밟아서 속이 시원하면 실컷 밟고 지나가라. 내가 너한테 밟힐수록 나는 비싼 영혼이 될 것이다. 아멘. 아이고 힘들어. 뭐가 이 맞장구가 좀 쳐져야 더 신이 나.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아멘하고. 숨이 다 차네. 또 비싼 땅, 좋은 땅이 되려면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아야 된다고 그랬죠? 뒷뜰에다가 먹던 음식 찌끄러기, 개똥 같은 거 이렇게 묻으면 몇 달 지나고 파보면 그게 개똥이 무릎변에 있어요. 좋은 거름으로 바뀌어 있어. 살아가면서 모욕 느낄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실컷 내 얼굴에 침 뱉고 싶으면 침 뱉고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 가지고 놀고 싶으면 실컷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내가 너한테 모욕당할 때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정리해야죠. 같이 분노하면은 결국에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실개천이 모여서 담수가 됩니다. 담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침수력이 있고 떠받치려고 하는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잡아당기는 침수력과 들어올리려고 하는 부력, 우리 믿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될 힘은 잡아 끌어내리는 침수력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들어올려주는 그런 부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교우의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나보다 훨씬 못나고 가진 게 없어도 늘 그 사람을 들어올려주는 말, 누군가를 들어올려주면은 결국에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칭찬하는 사람이. 근데 누구를 씹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씹혀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씹는 사람, 뒷담화치는 사람이 항상 밑으로 시궁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기가 막힌 말을 하셨죠? 뭐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 들어라 그랬어요. 자, 지금 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오. 귀때기 없는 사람. 귀 다 있죠? 그럼 다 들으셨겠네. 귀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강론의 결론은 뭐예요? 어떤 땅이 되자는 거예요? 겸손한 땅,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근심찬 마음이라고 그랬고, 돌과 같은 그 땅은 마음은 어떤 밭이에요? 교만한 거.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리는 그런 땅은 예수님께서 어떤 씨앗을 심어도 정말 당도가 높아 그냥 입에서 그냥 꿀처럼 한 입 베어 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다. 그게 오늘 강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김웅열 신부도 살다 죽으면 나에 대한 소리 딱 한마디, 그 신부님처럼 살다 가셨어.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죽으면 아유 우리 어머니 정말 천주교 신자처럼 살다 가셨어. 딴 얘기 할 필요 없어. 천주교 신자, 아주 그냥 찰천주교 신자, 찰옥수수처럼, 찰천주교 신자처럼 한눈 판 적 없어. 우리 아버지 오로지 하느님만 보고 사셨어. 그 얘기 들어야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엄마 성당도 열심히 했는데 가끔 그렇게 무당집을 들락거리셨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리 본당에서 꾸리야 단장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철학관 갔다 온 게 한 5번은 되거든. 요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나침판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향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